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심에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죽게 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왕궁 잔치답게 풍성하고 호화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만큼 무법적이며 폭력적인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예수께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잔치이며 모인 모든 무리가 먹고 배부를 만한 풍성한 하늘 잔치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 당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인원이 21절에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아마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최소 10,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출발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서 따라간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실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보고 싶어서 남녀노소가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찾아 먼 들판까지 나오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영적인 꼴을 누리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를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 까닭에 예수님의 사역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며 어느새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의 배고픔을 이 들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 먹을 것을 하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혹 음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보았고 한 아이에게서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워 자신이 감추어뒀던 음식을 꺼내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가능성을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아이에게서 받은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17절 말씀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외하고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바랬다기보다는 필요한 것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신 이후에 무리들을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명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잔디에 앉히시는데 이때 앉다라는 이 용어는 잔치에서 유대인들이 기대어 앉아 먹는 자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끼니를 채워주신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풍성한 잔치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법하고 무절제한 헤롯의 잔치와는 다른 긍휼과 풍성함이 넘치는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잔치 때와 같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동사들을 보면 4개의 동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이 4개의 동사는 이후에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오병이어가 가깝게는 성만찬을 내다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잔치를 내다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저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고 또다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풍성한 만족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단순히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한 기적도 아니었으며 각각 가진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구약의 2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2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먹이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앉아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된 공동체가 누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받아 다시 무리에게 줍니다. 그러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둡니다. 아마도 12제자가 각자의 바구니를 들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기에 그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는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직접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영육간의 굶주린 자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해야 할 생명의 떡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생명의 떡은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케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결코 모든 무리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신으로부터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또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실 생수와 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잔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시며 2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배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함께 모여 그 앞에 앉아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잔치로 초대받아 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고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의 배부름을 누리는 것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배설 앞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배부르게 먹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적용점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전해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빈들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